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과 고요히 동행합니다. 우리 주님과 발맞추어 함께 걸어갑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이미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 복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당신의 종들의 삶을 주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들 모두도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은 1절에 있는 부분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연속해서 그가 나를 샬라흐 보내사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하여 있는 깨어져 있는 자들을 그들의 그 마음을 자들에게 그 마음을 가서 감싸주고 치유해 주는 것이었죠. 또 하나 그 주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포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의 이야기를 선포해 주며 갇힌 자들에게는 놓여졌다라는 풀려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상하여 있는 그래서 깨져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시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내가 마음이 상하여 있는 자인지를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 복음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포로된 자라는 사실을 알을 때야만이 나에게 진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갇힌 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이 비로소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짐과 놓여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상태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상태를 다 가난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로된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상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포로라고 하면 협의적 의미에서 본다면, 좁은 의미로 한번 본다면은 아마 전쟁에서의 포로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고 인식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포로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패한 그 측에 있어서는. 그럼 여기서 지금 죽지는 않고 대신에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그러니까 패하였고 적군에게 빼앗겨서 적군의 전리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어떤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렇게 풀어내시는 것. 근데 어떻게 풀어내시냐? 너희들은 이제 나 여호와의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온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풀려날 것이다. 자유할 것이다. 자유로운 자들이 될 것이다.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포로됐으니까 어느 공간 안에 어떤 구역 안에 갇혀 있겠죠. 그걸 옥이라고도 하고 감옥이라고도 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옥문을 여시고 그 옥을 무너뜨리시고 깨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신다라는 그 복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복된 이야기는 정말 갇혀있는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거고 포로된 자애들에게만 이 말이 복된 이야기로 전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복된 이야기를 줄이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이야기로 전해질까요? 자기가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가 포로된 자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을 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알기만 했지 누구도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지 않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이제 내가 곧 끄집어내 줄 거야, 풀어줄 거야, 자유케 해줄 거야 라는 말을 들려준다면 그 말을 약속으로 반드시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걸 지킬 거야 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은 복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뭐 언제 포로가 됐어? 내가 어디 뭐 갇힌 적이 있었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디 나를 누가 뭐 포로로 잡고 있나? 내가 어디 뭐 잘못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게 됐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복음이 될 수가 없게 되고 복된 소식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참된 메시지인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내게 정말 있어야 되는, 들려져야 하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약속으로 그 맹세하심으로 꽉 붙들고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전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정말 포로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정말 갇힌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필요 충분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며 또 반드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는 어떤 의미에서 포로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측면에서의 포로의 어떤 개념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포로가 포로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차원의 상황에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느냐가 문제예요. 전쟁에서 상대편 국가나 적군에게 빼앗겨가는 걸 포로라고 하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 인간의 마음, 그 짧은 지식, 지혜, IQ 등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취한 결과 갖게 된 것이 지혜의 영이 아니라 무지한 상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우상 섬김,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포로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로잡힘 혹은 포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포로되었다, 사로잡혔다 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게 포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고 그게 바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말로 그냥 가르침을 받아 혹은 자기 스스로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눈으로 그 비늘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읽고 취하여 이 성경에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다라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취하면 그게 무지가 돼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포로 상태, 사로잡힘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랑 이 우리들을 이와 같은 측면과 각도에서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 포로가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포로들을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세상의 전쟁의 포로 교환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고 사람이 주는 영을 갖고 그 말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거기에 끌려가 버린 상태, 그들의 어떤 질서와 규칙과 규례의 감옥 안에 갇혀버린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나의 옛 모습이었구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거기에 있었던 거구나, 이걸 철저히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그러면 나를 약속하신 대로 어서 오시어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옵소서, 나를 그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지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몰랐던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알게 되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며 자유케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무지했던 나의 영혼이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되니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네요. 우리 주님을 알기 시작하네요. 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해방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영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버리는,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우상숭배라고 한다. 하나님을 제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번제와 소제 각종의 모든 제물과 제사 방식에 따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번제를 요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을 끝을 내게 되고 거기에서 떠나게 되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로서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헛된 경배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풀려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놓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를 놓고 우리를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다 이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들이 왜 사로잡혀 가게 됐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의 말씀, 빛이 비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둠을 그냥 가지고 그걸 거짓된 빛으로 갖고 있는 상태라서 그 윗절이 바로 그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와 같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네요. 교만은 뭐예요? 나는 다 알았어요. 나는 이해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내 지식으로 충만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날마다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무지했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갈수록 교만해져요? 한두 개를 알았고 한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요 사로잡힌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포로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포로되어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시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거라서 눈물의 선자라고 닉네임이 붙게도 됐던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서도 보시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저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여기 왜 끌려왔는지 아니? 바벨론에 왜 왔는지 아니? 그 말씀이 6장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우상 숭배는 뭐와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거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걸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적잖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하게도 되었겠지만 또 반면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는 않았었을까요? 지금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측면에서요? 지금 교회들이 못하고 무슨 우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나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과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지도 않으셨는데 다른 엉뚱한 걸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요게 사바흐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포로되는 거예요. 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왜 사로잡혔는지 나를 기억하며 알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그 포로된 상태에서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에스겔 어디에서도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줘. 너희들은 지금 포로된 상태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그 포로된 너희들을 내가 다시 포로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바꿔주게 하는 나의 영을 갖고 있는 진리의 말을 갖고 있는 내 아들을 보내요.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내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중략하고요. 13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어떻게 언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 위에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굳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십니다. 물론 인생을 통하여서도 70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는 문자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의 70년의 의미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이가 지금 너무 많아요. 노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가 70년 뒤에 거기서 포로된 상태에서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 그럼 그들은 풀려나지 못하는 거네요. 그들은 그럼 이런 약속을 믿고 죽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 의미에서 70년이 아니라 70의 의미를 담아놓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다 성취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70이라는 그 나의 선한 말을 다 성취하여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될 우리 입장에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그 70이라는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도 그 70을 깨달으면은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묶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새처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럼 70은 뭐겠어요? 7과 10이죠. 자, 10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 모든 것을 열로 줄여서 축약해서 주신 10계명.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한 말로 성취하여 주신다고 말씀한 그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항상 언약을 주신 분이 성취하게 되어 있지 언약을 받는 자가 성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서로 쌍무간의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라 해서 한편에서만 계약한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 일하실 수밖에 없고 주신 분이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 10이라는 그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해했던 그 10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갖게 할 것이다. 즉 10 언약은 10계명은 계명으로 보면은 이건 안식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지켜야 하니까 막. 근데 이걸 언약으로 보게 되면 그 언약의 중보도 오시고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새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7 완성이 되네요. 성취가 되네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7번째 날에 안식, 쉼,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평안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는 7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10말씀만 갖고 있는, 계명만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가 와서 이 계명을 7으로 완성을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뭐가 된다? 7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내게 그 언약을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안 적도 없어,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어,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을 나오게도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도 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쭉 이루어지게 돼요.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 우리가 앞불사 세상에서 자유하려고 나왔더니만 오히려 교회라는 곳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의 복음이 아닌 얽매이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는 율법의 종로로 타게 되는 어떤 율법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듣고 말아버렸다라는 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자신을 놓고 인정합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 내가 너를 붙잡아간 그 세력을 쳐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속량하여 구원하여 데리고 나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취하여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미리 다 기록하여 주신 것이었구나. 그러니 내게의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그것이 내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 그와 같이 나를 사로잡아갔던
나를 이 세상 교회가 사로잡아가서 나를 거기에 포로가 되어 세상의 종노릇하며 율법 종교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했던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끄집어내신다니, 그런 일이 그럼 성경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예로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 5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하여 롯을 붙잡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롯만 붙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소리며 부녀며 모두 다 싹 붙잡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14장에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사병 300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14장 9절 이하의 5왕과 맞서는 이야기며, 그때 11절 이하를 볼까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때 사로잡다가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라는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과 관계가 있으며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는 이 본문에서는 14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 친척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빼앗긴 상태에서 다시 되찾아오는, 소위 말하는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이야기인가 보나 라고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17절서부터 이상한 말이 끼어들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갑자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이 사람은 또 왕이에요. 이 왕이 나오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들을 롯을 챙겨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롯을 만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하네요. 축복을 해주네요. 그 이야기가 19절을 쭉 이야기됩니다. 이야기가 여기 왜 붙냐고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되찾아갖고 오는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되어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완전히 다시 빼앗아 내어 되찾아 그 나라로 데려갈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는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살레망, 소위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약속된 대로 잘 될 것이다. 왜? 그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열 말씀을 당신 독생자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해서 열의 하나 대표, 그 열 말씀, 열 언약,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그 선한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저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때 멜기세덱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은 그의 손에만 늘 있는 떡과 포도주. 이거는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6월절 그 식사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놓고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새로운 약속, 진짜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약속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와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하나의 예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그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색시들을 얻으려고, 아내들을 취하여 오려고 20년간 종 아닌 종노릇을 합니다.
사위 아닌 종 노릇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데도 자기에게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 있는 유일한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내들 밖에 사실은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그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넌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떠나냐면 마치 도망가고 있는 모양새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뒤늦게 한 3일쯤 뒤에 알게 돼요. 3일쯤 뒤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뒤쫓아 오죠.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 딸들을 야곱은 어떤 딸들이에요? 이 라반의 딸들은 이제는 야곱의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이니까. 그리고 두 몸종까지 있고 이 딸들을 마치 누구처럼 포로된 자 같이 끌고 이런 말을 써요. 끌고 갔으니. 이건 비유죠. 그럼 이 딸들은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포로된 자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또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며 성도며 여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부들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신부들을 야곱의 인생에서는 야곱의 신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제는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다 해서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집으로 데려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을 때 그 딸들을 라반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어떤 모양으로 데려가 나오냐? 마치 그 집에 종로로 타고 있는 딸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찌 우리 집에서 우리 딸들이 마치 종로로 탄 포로된 자처럼 여기고 그들을 끌고 갔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들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교회 여기에 예속돼 있었었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던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포로된 자, 아니 실제로 포로된 자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야곱의 아버지의 나라, 이삭의 나라죠. 문맥상에서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나라는 브엘세바에서 지금 나이 늙어 살아가고 있는 이삭이 있는 그 집이 아니라 바로 그를 다시 낳게 했던 베이트 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로잡혔던 그 여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군데 예를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자 3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요 단어가 오늘 포로로 끌고 가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성읍들이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지라. 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다윗의 아내 둘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야곱의 아내 둘을 포로된 자처럼 끌고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이 일로 크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6절에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믿고, 어떤 약속이요? 성경에서 이 약속이죠. 그 아내들을 다시 되찾아 올게 라는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우리라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고 다시 되찾아 올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게.
그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상대편이 누구냐? 하필은 또 그 아말렉이네요. 아말, 수고하게 하는 자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하게 되는 그 상대편의 전쟁의 대상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죠. 여기에 빼앗겨가네. 그러나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중략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쳐서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포로되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또한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더라.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이걸 놓고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라고 하죠. 바로 이와 같이 그의 두 아내도 다시 되찾아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포로된 상태에 있는 자처럼 보여지는 그들을 다 다시 되찾아오네요. 되찾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포로된 상태에서 놓이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포로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의 몇 개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는, 갇혔다는 건 옥에 갇혔다, 프리즌에 들어갔다는 어떤 표현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옥이 지하 감옥이었거든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면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놓여졌다라는, 노임을 받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나? 노임이라고 되어 있네. 이 노임이라는 말은 사실은 눈을 뜨다라는 말이에요.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흑암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덤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감옥, 무덤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둘 다가 어떤 상황이냐? 빛이 없다라는 이 공통적인 상황에서 전부 다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감옥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그냥 감옥이고 지옥이고 던전, 지하 감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감옥, 그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야기. 그건 누구겠어요? 우리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풀려놓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의 모습을 미리 앞서서 살아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감옥에 한번 갇혀봤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이유는 또한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 보디발의 아내라고 그랬죠. 보디발이라는 그 집의 아내 되었던 자, 그 집은 뭐예요? 이 성전이라는 집, 이 세상이라는 집에 그 주인의, 이 땅의 주인의 아내로 빼앗겨져 있는 상태, 거짓된 주인, 거짓된 그 집주인에게 아내가 되었던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줄 생각하고, 그런 우리를 거기에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 자가 요셉이라서 이야기는 형들에게 팔려지고 미디안 광야,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인 그 광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려 넘겨져서 어디까지 왔냐면 보디발의 집에까지 갔으나 그 집안에 누가 있냐면 한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놓고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요셉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네. 그게 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를 흠모하고 그가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역사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가 결국은 그 여인에게 겉옷을 벗겨주고 떠나죠. 겉옷을 취한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갖고 있는 우리. 그래서 그 옷으로 입고 있고 그는 벌거벗겨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지고 그는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게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있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나? 오늘 본문 여기서는 갇힌 자라고 되어 있네요. 갇힌 자라는 그 말이에요. 갇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오히려 간수장의 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 역할을 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요셉. 이 세상 옥에 갇혀 있는, 종교라는 옥에 갇혀 있는, 자기라는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생명 없는 곳 안에 전부 다 갇혀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바로 그 집사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때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는 그 힌트의 말에 따라서 곧바로 40장에 들어가자마자 2절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각각 꿈을 꾼 이야기를 요셉에게 털어놓네요. 그 꿈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주네요.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가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며 죽임당할 것이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그의 머리가 다시 들려져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셉 한 사람, 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한 분을 놓고 그가 우리에게 두 일을 다 할 것이라는 떡과 포도주를 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떡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나 물, 피, 포도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 여기에서는 요셉이지만 우리 인류 전체에게는, 이 우주 전체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만물의 근원 으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는 이야기에 대한 것. 그럼 이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지금 요셉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맡은 모든 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옥에 갇힌 자들에게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비유의 이야기,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도 하지만 이거 안에는 비유예요. 비유. 뜻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기 위한 비유죠.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옥에 갇히시고, 즉 무덤에 갇히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내어, 우리를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18절,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라는 불의한 자를, 그 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옥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럼 우리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육적 모든 판단, 생각, 그 무지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또 말을 하죠. 이 땅과 그 천국의 중간지대에 사람들이 잠깐 모여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는,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또 다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그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느 옥? 여기
이 갇혀있는 어디, 나 자신, 우리가 만들었던 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어떤 인간의 가르침에 근거한 믿음, 이런 모든 것 안에 갇혀있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에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옥에 갇혀있는 우리라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옥으로 보냄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요셉의 죽음 그 해골을 짊어지고 나가야만이 영원한 출애굽,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는 그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형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요셉과 그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놓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 라헬에서 한 몸에서 나온 자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몸에서 나온 자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때 이미 요셉은 바로의 총리가 되어 그 모든 시무를 도맡아 관장하며 특별히 7년의 대풍년과 흉년을 각각 맞이하면서 양식이 없는 그 세상의 양식을 맡아 주관하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워주죠. 이때 42장을 보시게 되면 애굽 땅에도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근처에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나안 땅에까지도 전부 다 기근이 임하게 되어서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뜻은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 다 한 번씩 살펴보았었는데, 이렇게 정탐꾼으로 모함하게 됐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즉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해야만이 내가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여겨 너희들을 내가 옥에 가두어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라. 어떻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사실 요셉의 아우입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여기에 오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옥에서 못 나가리라. 이 옥은 우리를 가둬놓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리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베냐민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진리가 있는 거고, 너희에게 베냐민이 없으면 너희는 진리가 없는 거야. 근데 이들에게 지금 베냐민은 아버지 집에 있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만 오면은 이들은 정탐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실함이 아닌 진리가 있는 자들로 인정을 받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갇힌 자는 어떤 상태에 갇힌 거냐? 진리가 없어 갇힌 거예요. 오늘 이 42장 이야기를 또 근거로 보면은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이 없어서 갇힌 거예요. 왜 베냐민이냐? 베냐민은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마지막 아들, 그 아들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운데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은 자들만 그 아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이 열 형제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느냐? 정말 갖고 있으면 그 의의 아들, 마지막 아들이 당신들에게 있어야만이 하는 거며, 있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이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요, 그들은 감옥에 갇힐 자들이 아니요, 그들은 노임을 갖게 돼요. 진리의 백성은 이 세상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리에게 베냐민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살아난
백성들에게만,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만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볼모로 시몬이 잡히죠. 시몬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아님을 확인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요셉이 42장 34절에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라고 계속. 그래서 43장에 이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며 우리 아우를 데리고 꼭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때 아버지 그 야곱이 허락해 주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라고 43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아우가 베냐민이에요. 우리는 누굴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는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아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형제예요. 아우는 아니에요. 그 형제를 데리고 떠나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정탐꾼도 아니며 우리는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그래서 45장 가서 보시면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어디에? 세상에.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요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자기 동생 베냐민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가 먼저 그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만물들이 지어져서 나중에 이 모든 창조의 만물들이 결국은 우리를 창조한 만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근원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거기서 자유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더 이상 포로된 자가 되지 않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해야 되니 저걸 해야 되니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곧바로 십계명의 다음 21장에 들어가면 종에 관한 법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영과 진리를 주지 못하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게 들려지지 않게 되면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종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종노릇할 수밖에 없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러나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거야. 결국 내가 준 이 말로 너희들, 내 말로, 나의 선한 말로 너희를 포로된 자가 아닌, 갇힌 자가 아닌 자유한 자, 노임을 받게 되는 자로 만들어줄까 해서 종에 관한 법의 이야기를 보면 6년 동안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집에 어떤 가정에 6년 동안 봉사 다 했으면 이제 7년 차에는 그를 자유케 하라. 이게 바로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게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여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이 세상 옥에, 나라는 사망 안에, 혹은 비진리의 말씀들 안에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거나 포로되거나 갇히게 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주게 돼요. 평강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 예를 보면은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그를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그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게 하며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라. 7회째에 7번째 날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7째 날에는 우리에게 뭘 줘요? 안식을 주죠. 그럼 7째 날 1일부터 7일까지 올 때는 안식이요, 1년서부터 7년으로 따질 때는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먼저 돼야만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안식을 주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포로의 상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주인의 집에서 나가서 나 홀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는 어떤 종들이 나타나게 되면 상전은, 그의 종의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너의 영원한 종이 아닌 집주인과 같게 하라. 왜?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하니까. 난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주인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네. 그러니 나는 다른 데 가서, 또 세상 나가면 또 종 노릇할 게 뻔한데 신분 자체가 종이니 어떻게. 그러니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 나는 그 주인을 사랑하면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집, 영원한 아버지라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며 나는 그의 사랑을 받고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도록 만드신 그의 사랑에 이끌려 나는 그 집에서 영원히 나도 살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뚫게 해버린 거네. 그것도 어디에?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주인의 집에 남아있는 자는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출애굽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알려준 게 문설주의 귀를 뚫어버리는, 피를 흘리게 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거 다 지금 나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늘 가능하면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오늘 이거 못 끝내게 될 것 같네요. 한 번으로 더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며, 이 말씀은 내일 다음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흠 많고 점 많은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그 흠과 점을 말갛게 붉은 피로 씻어버려 주시고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붉은 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묶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가두어 놓을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에게 붙잡힌 바 된 자요 그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 띠띠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종들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며 평안케 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